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힘입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7주 동안 레디언트 처치,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교회가 많지만 각 교회가 다 다르죠. 맡은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통적인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각자의 그 교회가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들,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레디언트 처치는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교회가? 저희가 물론 개척교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빨리 이 자리가 막 채워지고 막 부흥하면 좋겠죠. 네, 저희 아내가 지금 70명을 위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막 살이 빠졌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금식을 하는데 저한테 살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빨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냥 성장을 위한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방문하게 됐어요. 한 몇백 개의 교회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잘하면 좋죠. 물론 우리는 잘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깨지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지만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게 왜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이 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지, 영적 가족으로 내가 왜 이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뭐 음식이 맛있으니까, 뭐 설교가 좋으니까, 예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거죠. 다 좋은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근데 목사님들과 교회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만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는 건 맞지만 결혼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결혼했다.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거고 결혼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고 어떤 영적 공동체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다 필요하고 정당한 조건들입니다.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는 뭐 기도하는 교회인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뭐 이런 교제, 성도의 교제들이 아름답게 되는지 다 정당한 이유들이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조건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싶게도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선교와 기도 센터 처치예요. 제가 이 센터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그리고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1년 약간 넘었어요. 그렇지만 이 그냥 지역 교회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가운데 우리가 한 지역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사역이 함께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네, 출수밭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보면은 시편 2편 8편에 이 향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기도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저희 교회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 교회가 왜 이런 것을 중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가 안 된다, 나는 이런 교회가 이제 몰랐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앞으로 많게 될 것입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장 35절 36, 38절까지 여기 나온 대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나오신지 다른 교회 나가든지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봤을 거예요. 교회 나간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뭐 교회는 익숙해지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저희 교회는 약간 설교가 길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한 1시간, 45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어떤 대형 교회들은 막 20분, 막 30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길고 짧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남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왜 먹어요? 밥을 왜 먹죠? 배고파서 먹죠. 왜 배고플까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힘이 필요하니까. 내가 밥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 한번 며칠 굶어 보세요. 그러면 힘이 딸리고 막 그 모든 게 움직이기 힘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육적으로는 지금 잘 지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그냥 겨우 숨을 쉬고 헐떡헐떡 하면서 죽을까 말까, 힘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육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저희 교회에서 많은 친교도 있을 거고 많은 일도 할 것이고 막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는 많은 일들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뭐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뭐 엔지니어는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롭고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것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라면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사용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얻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뭐가 없어져요? 돈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 시간이 남은지 모르지만 얼마나 기회가 남은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없어질 돈을 쓰고 없어질 우리의 시간을 쓰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 하셨어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미 치유의 사건들이 지금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약한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약하고 관계적으로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약한 자들, 이런 그 병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낫지 않아요. 어두움이 그냥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또 한두 분 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주변에 저희가 이제 부산에 온 지 지금 1년 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과 부산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한국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나 부부 관계들이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별거하고 사는 것 같아. 이혼율이 지금 뭐 교회 아니나 교회 밖에는 뭐 5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정신병들이 있는 거예요. 막 ADHD부터 시작해서 막 불안함과 막 중독에 막 여러 가지 너무나 지금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에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냐면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다면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떤 의사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치유 사역자들의 그 삶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100%는 아니지만 그 많은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려봤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내가 경험해 봤으면은 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해 봤던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고, 진짜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진짜 그 고통받아 봤던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같은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어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 더 잘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에 있든지 어떤 깨어짐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예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지금 이 작은 교회도 막 서울에서도 막 도움을 청하러 오고, 막 부산에서도 아픈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병원만큼 잘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게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냐? 3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아시죠? 주변에 그냥 삶에 찌들어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 괜찮은 척하고 근데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많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이런 지치고 기진에 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께서 국렬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저들이 목자가 없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저들을 돕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도우라. 너희가 그들을 섬겨라.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라.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동정이나 어떤 인간의 그 노력으로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나 내가 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필요가 너무 많고 나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막 압도되어서 막 지치고 그다음에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피곤은 하지만 지치지 않아요. 다른 점 아시겠어요? 피곤은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기초회 하니까 막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다 해야 돼.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겠지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새벽 몇 시부터 나와서 밤 11시에 집에 가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위로와 또 함께한다는 확신과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지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돕고자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간의 어떤 동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게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피곤은 하지만 지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에 딴 사람들을 섬기다가 너무 치여서 그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막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실제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기쁨이 없다. 내가 자꾸만 불평이 자꾸만 나온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판하고 자꾸만 판단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신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섬기는 거,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약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적인 내면의 힘이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레디언처치에 이번에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도 나와요. 우리의 핵심 7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심입니다. 저희는 매일 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왜 새벽 기도가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지만 물론 새벽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면은 너무 우리가 많이 지칠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수예요. 직장을 나가는 사람이나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밤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것이 밤 기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장소에서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변화와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할 때 싸움이 되게 싸워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과 기도하고 그다음에 6일 동안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싸움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지고 있고 패배하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정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결에 막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좋지만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은 그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싸움을 걸어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면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냐? 기도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랑 중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참 잘 살았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학력도 좋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성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을 잘 살았다. 너는 성공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의 성공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다른 건 놓쳐도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첫 계명을 여러분이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인생의 성공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첫 계명을 또 둘째 계명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도와주는 그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첫 계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임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정 중심인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어떤 가정 세미나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상담들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깨어진 가정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믿기로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게 좀 영혼 구원 중심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은 제자와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제자와 성경 중심적인 교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교하고, 선교는 이 외국에 나와서 선교하는 것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전도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 다 선교와 전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뜻을 모르겠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모든 사역들,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분은 그냥 평범한 중상층에서 자랐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중상층에서 자라서 어려운 것도 모르고 뭐 너무 부한 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근데 어느 날 어떤 기도 모임을 참석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신매매가 있다고? 옛날 얘기 아닌가?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많은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지, 성노예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인류의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팔려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납치해가지고 이 가출한 애들 잡아다가 갱단들이 성노예로 팔고, 유럽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몇 천만 명. 얼마나 많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에 참석하는데 주님께서 눈물을 주신 거예요. 남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계속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이신 거예요. 너가 이걸 알려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그런 도움을 청하고 그런 갇혀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힘을 합치고 돈을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미국 영화관에서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백만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많은 일을 하기보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부산역이에요. 부산역. 넘기지 마세요. 여기 지금 다시 그림 보면은 이 지금 부산역을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는지 뭐냐 레디언트 처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그 옷 뒤에 보면 막 레디언트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저기를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빈센트하고 진경 자매가 보일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냥 지역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개척 교회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같이 그 선교만 아니라 어떤 과학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예술이나 이런 그 모든 사회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다 작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교육가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네, 탐스 아무리 찾아봐도 빈슨의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냐? 여기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기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만 내가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만큼, 나에게 주신 은사만큼, 나에게 주신 마음만큼 하나님의 뜻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왜 많은 구제와 많은 선교와 많은 전도를 안 하냐? 이게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시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난 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전도하는 게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너가 행하였느냐. 근데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를 하죠. 노방전도하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노방전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 데려오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 교회 잘 데려오세요. 사람들. 아주 편하게 잘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교회 갑시다. 한마디 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야, 저것도 은혜고 은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선행을 행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교회 나갑시다. 뭐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네요. 가서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고, 뭐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그냥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극동방송도 하고 막 전도지도 돌리고 막 이런 집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면 돼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끝이 와야 돼요.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 모든 억울한 일들, 모든 악한 일들, 그 모든 사탄의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난주부터 가르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물론 마지막 때 어두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있고 점점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진짜 죄가 많고 종말이구나, 말세구나, 한숨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생존해서 주님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보면은 고개를 들라. 왜?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보고자 했던 그 구속의 날, 그 영광의 날, 모든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얼마나 흥분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망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무섭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자 쓰신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이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걸 아시는 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내게 구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하셔야지만, 구해야지만 이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못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도 여러분이 못 얻고 못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관대하시고 너무나 부자시고 너무나 지혜가 많으신 분에서 그걸 주어서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일부분만 갚았고 이게 단가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원래 그 축복을, 그 모든 영적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슬프게도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요. 거지. 저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생존자라 그래요. 생존자. 겨우 믿음을 지키는 거야. 겨우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안 붙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렇게 거지처럼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그 모든 지혜와 은사들과 축복들과 성령의 열매들과 그런 것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좀 우리가 침노하고자 하는 그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사는 것보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갔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가셔도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의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을 어떻게 지탱하시고 다스리지 아세요? 기도로 다스리세요.
시편 2편 8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방법과 그 상황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만나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를 즐겨요. 진짜 기분 나쁘게 옛날에는 자기는 공부가 취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가 취미래.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모든 공로가 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국제 결혼했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고 저희 아내는 한국에 살고 29, 30살 돼서 결혼했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진짜 거의 문자적으로 피가 터졌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운 게 아니라 많이 울었어요. 진짜 괴로워했어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죽고 싶다 그랬어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은 거야. 너무나 간절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맨 앞자리에 앉은 거야. 계속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울어. 그랬더니 교회 리더, 제가 그때 리더로 있었는데 교회 리더가 와이프가 계속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막 일주일째 울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괜찮냐고 집에 별일 없냐고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왜 울었냐? 자기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러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 아내를 씻기더라고요. 그 모든 상처와 모든 답답함과 그 모든 그 우울함과 절망을 다 씻기시더라고요. 눈물이었어요. 그게 씻기는 게. 그러면서 그게 한 5일인가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채우시더라고요. 뭘 채우시냐? 기쁨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소망으로 채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권위로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커피 마시자고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지금 이때 요 말이 꼭 필요했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을 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매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가 있어요. 그렇죠? 사해. 영어로는 Dead Sea.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해가 왜 죽은 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헤르만 그 북쪽에서 헤르만 그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이제 물이 흘러서 요르단강을 타고 갈릴리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가지고 이제 사해로 가요. 근데 그 지도에 보시면 아시지만 바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막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야지만 이게 생명이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거기서 그 물이 계속 고이다가 뜨거운 사막의 햇빛에 의해서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짜고 썩고 고여가지고. 그래서 사해는 보통 바다보다 7배에서 8배의 염분이래요. 저희 보고 한번 가봤어요. 사해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해 물에서는 수영할지 모르는 사람들 둥둥 뜬다고. 저 해봤어요. 둥둥 뜨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죽은 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미국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의도치 않았지만 사회 같은 교회가 됐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욕을 먹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같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 교회 안에서만 충성해. 교회 안에서만 강해. 교회 안에서만 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면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몰라서 죽어가고 목말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 많이 나오세요. 그러나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사회에 나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함을 막아주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레디언트예요. 레디언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빛나다, 찬란하다는 뜻이에요.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빛을 바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선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친절함을, 자비함을, 자기 희생을, 그럴 때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 저희 아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서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서 그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